예수 안에 소망 있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초등학교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다음 달 8월 중순까지 청년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우리 성도의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제 경험에도 신앙 여정에서 이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은 너무나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는 일주일 동안 했죠. 그것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오전 오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여 공과하고 놀이하고 말씀 듣고 간식 먹고 했던 영적 자양분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청년 때에는 전국 여름 수련회라고 전국에서 온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제 우물 안에 이 신앙일 수 있는 이 시야가 이 넓은 들판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철 사역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는 가장 큰 신앙의 밑거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후에도 나누겠지만 부모님들이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고 교회로 온 아이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교사들 또 함께 부모의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 잘 세워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름 더운 무더위만 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이 더위를 신앙의 열정으로 한번 극복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신앙의 열정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복음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여름 동안 2달에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고 또 우리 새가족들은 신앙의 토대를 무엇으로 쌓아야 되는지를 살피시고 또 함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이 있고 그곳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봉사도 선행도 많이 해야 되고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천국에 관한 조건은 천국에 합당한 수준, 천국을 지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수준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말은 사람이 지은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반대 개념, 이 땅의 나라, 지상국 안에서도 우리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데 천국을 만들 우리 사람의 수준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은 모두가 동일하게 좋은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맞는 선한 기준은 무엇이고 착함의 높이는 어느 때까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수준을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천국을 만들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지은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착함, 사람의 행위로 천국의 조건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 조건을 사람의 수준으로 오해했던 모습은 오늘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구원받는 조건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모세의 율법과 종교적 의식도 꼭 지켜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강조를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선행과 윤리,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모습과 같은 뜻이죠. 하나는 종교적 행위를 강조했다면 하나는 사람의 양심, 도덕적 행위를 강조했을 뿐 둘의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교정하기 위해 지금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는가 살피셔야 됩니다. 먼저 16절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설명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은 의로우신지요? 라고 말할 때 많은 현대인들은 그 의로움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당하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주 악하지도 않게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라는 관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의로우신지요? 의인이라는 기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 비교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뉴스에 나온 저 사람보다만큼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저런 흉악한 살인도 행하지 않았고요. 욕심이 없다 말할 수 없지만 저렇게 과욕인 사람보다는 제가 조금 낫지요. 그러면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의인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비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5학년이 산수시험에서 90점을 받아 반에서 1등을 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90점 이상을 받아 반에서 항상 1등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노벨 수학상을 받은 대학 교수 앞에 서면 그가 받은 90점은 의미가 없습니다. 점수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비교하면 조금 더 낫다, 못하다, 노력하자 결론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의로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물론 사람끼리 비교하면서도 도전받고 선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저런 도덕과 선행은 내가 닮아야지. 사람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장려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자를 먼저 생각하며 정직하게 안과 밖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한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고 산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회에서 명성을 쌓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라의 세금도 잘 내는 고위직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칭찬도 받고 일터에서는 일을 잘 처리하는 상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20년째 전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면 모범시민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봉사나 기부, 선행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은 반목을 깨고 화목으로 나아가는 화해가 먼저입니다. 오늘 나눌 복음,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관계마저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읽으세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짧게 줄인 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번엔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 구절에서 좀 길지만 반복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한 행위가 세 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강조되는 표현이 나오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한 절에서 3번이나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되지 않았는데 세상에서의 나의 수고, 노력, 나의 행위만을 강조하며 하나님과 앞에서의 어떠함을 말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야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척 하는 행위,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 그 복을 얻고자 행하는 외적인 행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회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존재의 변화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로 인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 감격 속에 나온 행위가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주변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심 없이 오늘도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 참여해야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의 관계로 경험되지 않으면서도 행위만을 갖고 나아갈 때 그 행위가 나의 존재의 변화로 착각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너의 기도나 봉사의 양, 심지어 헌신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너의 변화된 그 신분 가운데 나오는 삶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표현의 기독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를 가져와 쓴 표현이지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기독,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어 세운 세 직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구원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구원자 역할을 보여주었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함으로 그들의 죄를 사했다 선포할 수 있는 역할로 구원자의 역할을 보여주었고, 왕은 이 땅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를 세울 때는 항상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했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온전한 원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대언자,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말은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자기 몸을 제물 삼고 십자가를 제단 삼아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고 오늘날 제사장이 필요 없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은 그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자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감당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통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 우리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죄의 유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반복된 실수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나도 알고 주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넘어짐에 대해 욕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강조했더니 그 행위는 무엇이냐?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꼴이니 넘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 바울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어 말씀합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몸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했느냐? 죄를 허용했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죄를 무자르듯이 우리 생활에 딱 잘라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죄와 싸우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부터는 바울은 한 가지 교리를 설명하고요, 자기 고백을 이어갑니다.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미 헐었다는 것,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다시 고쳐서 율법의 행위로 하면 정말 나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오히려 이제 19절에 보면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율법의 어떤 행위를 다 지키려 수고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표현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나아갈수록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 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죄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야. 그 강도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은 그 죄의 민감함이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율법을 지키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삶과 중심을 본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께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자기 서신에, 편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고 나서 처음 가장 이른게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비교의 대상이 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6년 뒤에 쓴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비교의 대상이 사도에서 성도로 바뀝니다. 성도 중에서도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진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말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죄인입니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됨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빛과 멀리 있는 사람은 나의 어두움도 느껴지지 않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행위에 대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랑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율법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나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해결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죠. 그런데 어느 누가
죄와 싸울수록 죄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한 번 이겼다 해도 계속 이길 수 없는 대상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아,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내 자아로, 내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의 심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죠. 모든 성경 공부 제자반의 첫 번째 암송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의인됨을 말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 나와 함께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죽었을 때에 나의 죄성도 옛적 자아도 함께 못 박혔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내 육신 가운데 내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어떤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나와 사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개성을 다 부정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그 개성과 그 자아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행위의 공로가,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 주인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유익하고 유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는 무익하고 무용합니다. 단 한 가지 방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 그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 주인을 만나면 기쁨으로 우리 운전석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그거 하나만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더 수고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수고에 비하면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었다고, 어렵다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은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도 감사한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위해 그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분의 수고와 고생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렇게 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어느새 천국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격이 조금 좋아지고 나쁜 습관이 조금 없어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훨씬 크게 말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운전석에 앉아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계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을 때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 계획 이루는데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풍성한 창조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생 계획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내 죄 몇 가지가 용서받았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나 자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의 율법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 율법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말하죠.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구원의 조건, 그 구원의 완결자인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선행과 윤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회복할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병명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MRI가 그 드러난 병명, 암을 이기거나 치료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단만 하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는 하는데 그 모습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소망 없음을 보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죠.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복음이다. 복된 소식, 복음이다. 여러분, 다른 세상 종교는 우리의 행위로 찾아 올라가는 모습, 그것을 상급으로 행위의 수고의 열매로 말하지만 기독교는 애당초 사람의 수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만일 우리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주님 오시지도 않았겠죠.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주님의 오심이 정말 헛되었겠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목적은 인정받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자원하는 순종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행위가 나도 유익이고 주변 가운데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인간의 의, 도덕, 의로움만 강조하는 행위는 나도 잘못 세울 수 있고 주변 가운데는 질투밖에 나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언제 율법에 못 지키는 나의 모습으로 구원과 멀어질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인정받은 그 감격 속에 감사와 자유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부정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방법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그 받아줌으로 너가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의 선행, 바른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복음은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행하십시오. 기독교는 더 좋은 사람 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은 오늘 모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비교를
좌우에 있는 사람이 아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자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실망하셨는지요?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과 이 사람을 어떻게 행하실까? 안 풀린 문제, 어려운 관계 문제, 가족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오랜 고통, 거기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도록 나를 내어 드리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일 우리가 선행, 윤리, 착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십자가를 부인하는, 가장 십자가의 헛됨을 드러내는 오해로 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그 순서는 존재의 변화 없이 행위의 변화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착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공로가 자꾸 필요하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더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기독교를 바라볼 때가 있죠. 성실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착한 대로 살자. 여러분, 나름의 율법으로 하나님과 구원을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 행위 자체로는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람 앞에서는 유익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만큼 했는데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제가 드릴 저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의지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율법의 행위, 그 순종을 제가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선한 행위, 그것은 우리의 잠시 일시적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존재는 바꾸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 행위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화목함의 관계에 이르렀는가, 여러분, 존재의 변화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이 여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참된 율법의 열매를 맺으며 나와 남을 함께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일상에,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